지난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겪으신 고난의 현장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분의 안타까움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흩어져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보시면서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분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또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힘든 가운데도 한마디 한마디 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의 가슴을 여미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분이 처하신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런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의 아름다운 면모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된 마태만의 특별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저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그 청을 들은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처를 취하게 했습니다. 큰 바위를 가져다가 무덤 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를 갖다가 무덤 입구에 딱 막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를 옮기지 못하도록 총독의 인으로 딱 봉해놔서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 많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무덤을 계속해서 사흘 동안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조처들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천사를 통해서 그 돌을 굴려냈고, 또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방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의 모습을 수제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먼저 보았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후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감격을 최초로 누리는 그런 기쁨, 감격을 이 여인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우리는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증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도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우리에게 생동감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점점 퇴색되어 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첫 번째로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이 여인들 중에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그 중에는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다 떠나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평생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꼭 돈 문제를 언급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찬양대의 그 찬양이 말이죠,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 두 손이 말이죠, 우리의 두 발이 말이죠, 참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땀 흘리게 말이죠 일을 하지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일에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졌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또 이 감동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런 뒤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장사 지내는가, 그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바르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무덤이 있는 곳, 그 무덤 있는 곳까지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형편으로나 우리의 상황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섬김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인도함이 참 구석구석 다 묻어 있단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섬김이 없는 경우나 형식적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한번 곰곰이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공로의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평생 감격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이 여인들이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이 묻혀 계신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는 다른 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말씀은 이 여인의 참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상처를 싸매주는 말씀이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운전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분인데 그분한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위임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제는 슬프게 울다가 그의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오늘 본문 중에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보통 그냥 읽어 넘어가지만은 여기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무덤을 빨리 떠났다 그랬어요. 무덤 같은 것을 우리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발이 묶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빨리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그랬거든요. 참 그 이 여인들 부활의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말이죠. 막 달려갔어.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세 군데가 말이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제자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믿어서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참 베드로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관이, 사생관이, 삶의 목표가, 삶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한때는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가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 의탁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네? 살아야 될 목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평생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우리 삶을 보면 참 지독하게 안 변하잖아요. 겉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무덤에 계신 예수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인생관 사생관이 철저하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수차례 있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요, 나 이제 주의 일 안 하겠다 그러겠지만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 육체에 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때리고 가두고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에서는 우리가 삶의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말이죠. 내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이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살려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제 존재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큰 숙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숙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직장일 그만두라는 게 아니죠. 비즈니스 그만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런 바쁘고 힘든 중에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1년, 2년 미만의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자, 옆에 분들에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됩시다.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말이죠, 빨리 성장 안 하는 거,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963년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주 축하할 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해가 1963년도예요. 그런데 그 63년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 42년 그렇게 됐네요. 예. 강원도 인제에서 고자봉이라는 사람이 장교 이덕주 중령 일가족을 돕기로 죽인 사건이 막 일어나서 한국의 전체가 말이죠, 소용돌이 속에 빠졌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한 목사님이, 안선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옥을 찾아갔어. 저 잔인한 살인자를 사람들은 면회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창피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선국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처음에는 면회를 안 한다고 그러더니 겨우 나왔는데 면회를 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암송했던 그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한 3분 설교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오면서 조그마한 작은 포켓 신약 성경을 그에게 넣어주면서 시간 될 때 좀 읽어보아라. 그리고 이제 그 안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내용은 안선국 목사님이 증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친구가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성경을 읽는데 어디 가서 딱 멈췄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목사님이 읽어주었던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좌편에도 우편에도 강도가 있었다 그랬죠. 강도가 거기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른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살인 강도가 구원받는 그 장면이 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악독한 살인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 안 목사님이 또 이제 면회를 왔어요. 성경 좀 읽어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5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5번 읽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구약 성경 또 찬송가를 구입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면회를 갈 때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즉 이 책을 보았다라면 제 인생도 변했을 것인데 제가 성경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어린 아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교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기서 말씀 읽기와 찬송,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2,000명이나 되는데 거의 한 1,800명을 이 사람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8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어서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어. 이제 집행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집행관이 죄수 몇 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다음에 찬송을 불렀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이 딱 끝날 때 팡팡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웃음으로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또 마리아, 또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 덕을 세우는 삶,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의 기자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전부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 마가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다 끝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참으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후회스럽지 않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귀한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셔서 주님을 감격해 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앞장서는 믿음의 가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여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